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먼저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 그 귀한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망각한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 그리고 좌절이 들어와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겸손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실 2022년도 새해 둘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1년 한 해는 모든 것이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한 해 이루어진 일도 또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모두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셨음을 깨달으며 지난 한 해와 새해 한 주간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확신과 담대함과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귀한 직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어야 할 저희들이 세상 일에 치우쳐 살다 보니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머리로서 생각만 하고 입으로만 외치는 형식적인 믿음으로 전략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분발을 다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성도님들의 믿음이 뜨겁고 왕성하며 성숙되어 이를 바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구령열을 가지고 전도하는 성도님들과 교회되게 하시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예배하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자라는 주제로 지난 한 주간 신년 축복 새벽 성회를 개최하게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울러 믿음과 말과 행실이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일꾼들 되는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열정이 회복되어 나를 섬기기를 바라며 기대하지 말고 성도님들 각자가 먼저 하나님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진실하게 섬겨 하나님께 충성되고 진실한 일꾼이라고 인정받으며 교회와 이웃과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2022년도에 평창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실현을 위해 오늘 새로운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어떤 명의 집사님을 세우시고 귀한 직분을 맡기십니다. 크거나 작다고 불평하거나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자신의 뜻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서로 협력하여 선한 사업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시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우리의 교회의 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온 땅에 증거하고 선포하며 귀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서의 쓰임을 받는 교회와 부서, 선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믿음의 일꾼, 국가와 사회를 이끌 제목을 양성하기에 몸부림치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부에 속한 모든 교사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시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간과 웃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몰아치는 고난으로 아파하며 흐느끼는 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아버지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심으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신 직임을 잘 감당하는 2022년도를 맞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2022년도를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제자들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게 하시어 2022년도 한 해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쪽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시사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강해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그대로 누리는 복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은혜 사모하며 달려나왔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오니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저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로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언뜻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나라 이스라엘일 거예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그렇게 떠오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표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이스라, 다스리신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나 한 민족 이스라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부르실 때 하나의 민족이나 국가의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단지 하나의 민족 또는 하나의 국가인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한 민족의 역사, 한 나라의 역사인데 뭐 그 성경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저 이런 사고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사고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이 성경은 그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 나라, 한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여라고 하시는 말씀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그리스도인 그것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너 그리스도이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인 너 그리스도이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행복한 사람. 여기서 행복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시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시레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행복이 아니에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인 너 이스라엘아, 너는 완전한 행복, 충만한 행복을 받은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올 2022년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해요. 나는 행복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합니다. 뭔가를 결정해요. 그리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따라서 하려고 무던히 더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주윤발이라고 하는 배우를 혹시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영화가 전 세계로 휩쓸고 있지만 제가 중학교 때 그때는 홍콩 영화가 최고였었어요. 뭐 성룡 나오는 영화. 그 중에 이제 주윤발이라고 하는 배우가 영웅본색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배우예요. 근데 이 주윤발이라고 하는 배우는 두 가지의 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행복한 삶을 사는 거래요. 둘째는 그럼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평범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이 두 가지의 소원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려면 평범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사람 재산이 8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8천억. 별로 안 놀라시네. 저는 엄청 많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뭐 여러분들 8천억은 그냥 우습게 여기 재산이 8천억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 생활하는 생활비가 12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사서 구입을 해갖고 사용을 하는데 17년 동안 한 핸드폰만 가지고 사용했대요. 저도 예전에 핸드폰 하나를 6년 동안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엄청 길게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17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움직일 때는 지하철을 타고 움직인답니다. 그리고 식사도 보통 동네에 있는 일반 소소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대요. 60살이 넘었는데 60살이 돼가지고 생일 잔치를 하는데 가까운 친척들만 모여놓고 케이크 조그만 건 하고 음식 나눠가지고 조그만 식당에서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합니까? 그리고 자기의 재산 8천억은 자기가 죽으면 다 사회에 환원한다고 공언을 했고 그렇게 서약까지 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이렇게 사는 게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은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각자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진정한 행복한 삶은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 뭘 선택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한 절의 본문이지만 이 신명기 33장 29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해야 하는 것이에요. 행복하려면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토록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행복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려고 그렇게 수고하는데, 그렇게 애쓰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행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 행복을 이루는 방법이 잘못됐든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둘은 같은 겁니다. 하나예요.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행복은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행복, 순간적인 만족, 순간적인 풍성함, 그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마치 목이 말라서 탄산음료를 마셨지만 순간적으로는 만족한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목이 마르게 되는 것처럼,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거 잊어버리려고 마약에 손을 대고 술에 손을 대고 이것저것 쾌락과 사행에 중독에 도박에 손을 냈지만 순간적으로 잠깐은 행복한 것 같은데, 잠깐은 만족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더 큰 고통,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만족, 순간적인 풍성함은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가 어떻습니까? 후딱후딱 하는 거예요. 후딱후딱 하는 게 뭡니까? 순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은 좋은 것 같은데 확 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겁니다. 누리는 것 같은데 공허한 거예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생명의 생수,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와 가지가도 같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생명력을 끊임없이 뽑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은 백성. 여호와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너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가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와 가지가도 같은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한순간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생명의 생수와도 같은 행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성경은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거룩. 그 거룩은
그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이 모세가 소명을 받는 이 장면, 이 모습은 바로 그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는데 모세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 독특합니다. 세상의 훈련은 어떤 거예요? 자꾸만 뭘 더하는 겁니다. 능력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지혜를 더하고 자꾸만 더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다루는 하나님은 철저히 빼는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은 인간적인 것을 철저하게 비워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과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 대면한 모세 보십시오. 그 이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절대 국가의 왕자였어요. 근데 그 왕자의 신분 다 버리고 이제는 그 왕자의 신분도 아무것도 아닌 일개 목동이 됩니다. 그때는 혈기왕성했던 젊은이였어요. 이제는 그 모든 능력 다 잃어버리고 나이가 든 노인이 됩니다. 자기 의로 충만해서 사람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어쩌면 소망도 다 잃어버린 벌거벗은 그저 자기 하나 남은 존재예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모세는 지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모세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서 다른 것에 빼앗기게 만들 어떤 것도 없는 존재.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방해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이 내 발에 신을 벗는 거룩한 땅, 즉 거룩을 경험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누려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거룩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복음주의 운동가는 말년에 암에 걸려서 지독히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난 통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캠퍼스에서 행복을 찾아 또 자기의 성공을 찾아 그렇게 헤매이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이거예요.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시고 거룩을 삶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거룩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행복도 꿈도 비전도 다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의 말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그것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예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레위기서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예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그 레위기서가 주제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거룩하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에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거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2022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방패와 칼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방패로는 나를 지킬 수 없어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그에게는 사람이 따로 들 정도로, 방패 만드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패가 있으면 뭐합니까? 다윗의 물맷돌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우리는 잘 되지 않을 때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잘 될 때도 이유 모를 불안감 가운데 어려워요. 지금 잘 되던 게 어느 순간 안 되면 어떡하나? 지금 내가 있는 게 어느 순간 사라지면 어떡하나? 지금 내가 건강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병들면 어떡하나? 이유 모를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방패와 칼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강대국이 연합한 그 군대의 연합군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무려 강대국 4개국이 연합을 해서 만든 연합군에게 잡혀간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강대국 연합군과 싸워갖고 조카 롯과 끌려간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옵니다. 엄청난 승리를 했죠. 대단한 승리를 한 겁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들 하나도 없어요. 자식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 연합군이 언제 자기한테 와서 복수할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준 언약을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고,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고 네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줄 것이고, 내가 내게 언약해 준 그 땅에 내가 들어가게 만들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유 있는 두려움, 이유 없는 불안감, 어떤 것인지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을 막아줄 방패는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패와 칼처럼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냐? 먼저는 말씀으로 도우십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이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통해 고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건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글이 아니에요. 문자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곤절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고도 남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시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님을 통해 도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으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해야 될 때 사람 찾고, 기도해야 될 때 사람의 방법 따르고, 기도해야 될 때 다른 방법 취하는 것, 그게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아,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천사와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와 상황에 맞추어서 천사와 예비하신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황을 만나고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될 때도, 어려울 때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잘 될 때도 불안하고 이유 모를 걱정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칼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이 복종을 하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 게 무엇입니까? 승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선언하게 하심으로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를 선언하는 그 대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적을 잘 구분해야 돼요. 엉뚱한 곳에 싸우면요, 싸워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엉뚱한 곳에 싸워서 우리의 대적처럼 여기면서 싸우면 안 돼요. 진짜 대적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그것들 뒤에 있는 악한 영, 사단의 세력,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를 선언해야 될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도 누구 앞에서 하신다고요?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눈목자, 내 원수의 눈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주시고 승리를 선언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 앞에서, 나를 낮추며 섬기는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동치는 우리의 감정 앞에서, 아직도 죽지 못한 채 꿈틀거리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나의 옛자 앞에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죄 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와 우리의 한계와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는 분이십니다.
승리를 선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승리를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의 선언으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선언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른손 주먹 불끈 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앞에 화면 보이시죠? 우리 함께 저랑 같이 우리가 승리를 선언합니다. 뒤에 아멘을 붙여가면서 우리 승리를 선언하시겠습니다. 죄야 너는 나를 어찌할 수 없어. 아멘. 질병아 너는 나를 어찌할 수 없어. 아멘. 가난아 너는 나를 어찌할 수 없어. 아멘. 요동치는 감정아 너는 나를 어찌할 수 없어. 아멘. 죽지 않은 나의 옛자아야 너는 나를 어찌할 수 없어. 아멘. 어려운 상황, 한계, 불편한 관계, 미래의 불확실 너는 나를 어찌할 수 없어. 아멘.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평창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통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선언함으로 그 승리가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자유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 영원히 자유된과 같이 범사가 자유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병식 집사님 2층에 계시는 것 같은데 좀 1층으로 내려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 주보 교회 소식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총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총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헌신 예배 드릴 때는 그 헌신 예배 드리는 그 주일 전 한 주간을 좀 헌신 예배 드리는 기관이나 선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남선교회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신년 축복 새벽 성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총남선교회 거기에 함께 참여하시는 걸로 했고, 이제 총여선교회에서부터 이제 내일서부터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헌신 예배를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선교회, 다른 기관도 이제 헌신 예배 드리실 때 한 주간 미리 먼저 새벽 예배 참여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헌신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도 신년 축복 안수 기도는 정부 방역 지침을 살펴본 후에 추후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당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신천 임원들이 계십니다. 명예 집사님, 시무 집사님, 시무 권사님, 오늘 임명장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도 장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평창제일교회에 세우신 이제 임원들의 임명장 수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시는 권사님, 명예 집사님은 앞으로 나와서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사님입니다. 염한식 권사님, 이동환 권사님, 이상덕 권사님, 명예 집사님 이병식 집사님, 신천 집사님 백합길 집사님, 이주선 집사님, 이지현 집사님, 호명하시는 순서대로 가능하시면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임명장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호 권사 임명장, 이름 염한식. 위 사람은 당회에서 권사로 선출되고 장정에 제정된 소정의 과정을 마치었기에 권사로 임명합니다. 추후 2022년 1월 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평창제방 평창제일교회 담임목사 진광호. 2022년도 제2호 권사 임명장, 이름 이동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도 1월 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평창지방 평창제일교회 담임목사 진광호.
2022년도 제3호 권사임명장 이름 이상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도 1월 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평창지방 평창제일교회 담임목사 진광호. 명예집사님입니다. 2022년도 제4호 명예집사 임명장 이름 이병식. 이 사람은 당회에서 명예집사님으로 선출되고 장정에 제정된 소정의 과정을 마치었기에 명예집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평창지방 평창제일교회 담임목사 진광호. 신천 집사님입니다. 2022년도 제5호 이름 배갑길. 이 사람은 당회에서 신천 집사로 선출되고 장정에 제정된 소정의 과정을 마치었기에 신천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평창지방 평창제일교회 담임목사 진광호. 2022년도 제6호 집사 임명장 이름 이주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1월 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평창지방 평창제일교회 담임목사 진광호. 2022년도 7호 집사 임명장 이름 이지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1월 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평창지방 평창제일교회 담임목사 진광호.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창제일교회에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 귀한 신천 임원들을 지난 당위에서 세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시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되게 일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채워주시옵소서. 믿음도 더 채워주시고 건강도 더 채워주시고 물질과 모든 것들도 더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임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롭게 신천 임원 되시는 분들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임원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 감사하게 또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시죠? 네. 뒤로 돌으십시오. 네. 지난 2021년 당회에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해 주신 또 우리 귀한 집사님, 명예 집사님, 또 권사님들이십니다. 우리 인사드리실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고.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며느님이 또 꽃을 또 선물해 주시네. 예, 감사합니다.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더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평창제일교회에서 임원을 세울 때마다 그런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미화는 김철진 성도님, 김철민 성도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의 제목으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의 기도 제목대로 범사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이 열어주시는 행복의 길을 걷기를 갈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